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237 나라 살릴 제자들의 길 해서 21가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제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 언약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언약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말이 참 쉬운데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모든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제1순위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이 그분입니다. 왜? 그래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삶의 모든 그 기준이 복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그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천명이죠. 그래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한 것을 하게 하시고, 또 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할 것을 찾게 하시고, 또 오직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항상 머릿속에 두고 기도한 24가 되게 하면은 복음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차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래도 결론 나면은 21개 동시에 올 수도 있고요. 좀 더딘 사람은 이렇게 차근차근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맞다고 내가 고백을 하고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미션이 깨달아져요. 하나님 미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뒤라 끝이 오리라. 그래 주님 재림하시거든요. 이 감난산 언약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소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소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명을 가지고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과 내가 전 마음을 모아서 할 것과, 그래 되면 요까지 하면은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아까 보면 이제 오직을 발견했다면 유일성의 응답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 말씀이 늘 따라 인도받게 되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 받지 않기 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라고 뭐냐면은, 그러면 인생의 미션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전도 선교의 생을 드리겠다. 요 언약 가진 사람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언약을,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당연히 해야 될 거 뭡니까? 절대적인 거는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선교입니다. 즉 복음운동이죠. 그럼 이거를 나는 힘이 없어서 지속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면 지속하거든요. 이 지속의 키는요, 은혜 받아야 돼요. 지속하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이 또 쓰시는 곤란하잖아요. 조금 지속을 했더니 하나님 뭡니까? 재창조 주볼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저는 크게 뛰어나지도 않은데 하나님 저리 축복하실까? 재창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한 작품을 남길 만큼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들어가서 어떻게 되면 이게 복음 각인이 되어지고 말씀이 뿌리내리고 기도체제가 돼요. 여러분 기도란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생각만 바로 해도 응답이 와요. 평상시에는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 정한 시간에 그냥 하는 그것도 기도입니다만은 그거보다는 24시 그래 인생이 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랫폼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렘넌트 서밋을 위해서 우리가 RTC를 놓고 포맷 기도 제목은 뭔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기도. 예를 들어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홀로코스터라든가 소년궁전, 프리메이슨의 회관, 유대인 회당 등을 통해서 후대를 키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각자 흩어진 그 RTC고 이제 2, 3, 7에서 그걸 감당하겠죠. 그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소망의 RTC가 필요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지난주가 아니고 수요일부터 금요일 얘기했습니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교원 즉 어린이부터 해야 되겠다. 그 하는데 곧 준비하는 게 한 2년 걸리니까 정관하고 만들어서 그걸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알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알게 하신 거거든요. 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알려주니까 그럼 나가면 돼요. 그럼 한 2021년도에 할 게 뭡니까? 완전 오픈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2020년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쫙 하는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그럼 여기 이제 행정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 찾다 보니까 또 우리 박상민 집사님이요 학교에서 그걸 이사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경험님이 있잖아요. 굉장히 자문을 구하고 또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절대 언약의 여정을 찾아야 돼. 내 생애 처음이지만 언약의 여정을 찾아야 돼.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럼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남은 생의 시간표를 계산해 보고 헌신을 해야 돼요. 세상 것 필요 없는 거 영원한 걸 정리해 가지고 과연 지금 내가 살아오면서 세상 것에 30% 투자하고 하나님 것은 10% 투자 안 했다. 바꿔요.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모든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지면 뭡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후대들이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해도 1, 2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가지고 제가 볼 땐 빨라도 3년 완전 시스템 잡히려면은 처음에 오픈되는 게 2021년도로 제가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 보면은 이런 준비가 딱 되어져 가지고 그럼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거나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 가지고 요소수에 딱 깔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뭡니까? 거기서 뭡니까? 정말로 복음 가진 렘넌트 제자들 우리 자녀 쫙 홀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거기에 발표해.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요. 대부분 다 젊으시잖아, 그죠? 제가 말을 그래도 굉장히 젊어요. 다른 데 가보면요. 이번에 우리 노예를 하는데 인사를 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전도 신학원 강사로 나갔을 때에 보고서는 아는데 나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 목사님 그때는 이때는 똑같대요. 저만의 머리가 또 얼마나 더 휘어졌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 보면 얼굴이 나이가 들었어요. 젊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6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 한물 간 거요. 60 넘어서 죄송합니다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나는 말이 꼬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그래도 대신 60 넘은 사람은 소수가 뭡니까? 거의가 40대, 50대 줄이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이제 30대를 키워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2030대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10대, 저 밑에 애들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오늘 페퍼를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기도 잡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237 나라 살릴 제자들의 영성을 준비해야 되려고 하면 뭡니까? 첫 번째,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거죠. 자, 그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가 어디에다 감사합니까? 조금 우리 자녀,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도 거기 감사합니까? 감사도 되죠. 어느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잘 돼가지고 수익이 좀 한 몇 천만 원 났다.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감사가 어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멸망받아 지옥 갈 인생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돼요. 전 또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 구원의 감사 때문에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날 천국으로 불러가도 미련 한 개도 없어요. 왜? 구원받으면 됐지. 뭔 미련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8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거기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뭔 말이죠? 항상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감사해도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이 안 된다.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일이 잘 된다. 교만하지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감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지금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쓰여진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해서 성경에 보니까 뭐 착하게 살아, 도둑질하지 말라, 뭐 그거는요. 그 삶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 그분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게 핵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성경 66권의 핵심 구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복음을 살리는 거예요. 멸망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는 행위를 보고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눈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살리는 거, 그리고 힘을 주는 거, 멸망을 건져내는 거, 치유하는 거, 이쪽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까? 기도를 집중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틈을 타서 자꾸만 허탄한 대로 우리를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안 바라보면은요, 다 나가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뭡니까? 우리 생각이 정상이 되죠. 아니면 뭡니까? 세상 염려, 상처에 묶이고, 그 내일 걱정하고, 우리가 솔직히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면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든. 근데 왜 걱정하고 왜 우리가 발버둥 칩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가 뭔가 좀 더 가진 걸 가져보려고. 아닙니다. 모든 걸 100%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하면은 200% 응답을 받는다면은 하나님께 맡기면은 1000%, 10,000% 응답이 와요.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로 세계복음화 예수님의 명령을 때문에 목숨 건 자들 아닙니까? 죽어도 좋다 이거야.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런 사람이 모이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뭐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과 불과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 뭡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버벅거리던 베드로가 유창하게 말이 나와가지고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에다가 기도하면은 성령 역사하면은 분명히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게 증인의 길에 서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 되면 오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치유가 되어 있는 게 발견되어져요. 그렇게 내가 말이요. 과거에는 복음 모를 때는 좀 삐리삐리 쪼잔하게 살았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뭡니까? 마음이 딱 치유되져 가지고 과거의 상처도 딱 벗어나고 뭔가 여유가 딱 생기고 이해도 딱 생기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또 바라보는 눈이 뭡니까? 그래. 수용하는 능력도 생기고. 이게 안 되는 걸 보고 영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 경험을 봐도요. 제가 별로 인격이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닌데 그런데 내가 나보고 친구라 이상하지만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요.
달라져요. 근데 금방 달라지는 게 아니고 저렇게 성숙해 가더라고요. 왜? 빌립보서 1장절에 보면은 그러되 날까지 우리를 성숙해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완전 성숙되는 언제냐? 천국 가는 그날 끝나요. 이 치유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보고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냐? 얼굴이 환해졌냐?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진병 이런 육신의 치유도 일어나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뭡니까? 귀신 들린 이런 치유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정이. 그럼 우리 주변에 이거 채우지만은 더 좀 깊게 들어가면 뭡니까?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삶 치유 일어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야 돼요. 생각이 치유된다는 올바른 생각하는 것이고 올바른 생각이 돼야 마음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럼 뭡니까? 삶이 치유되죠. 그 말도 해요. 어떤 사람은 너 삐딱하게 그저 부정적인 말하고 트러블 메이크 있잖아요. 그거 치유를 못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가만히 그냥 좋게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말만 해도 편안하고. 어떤 사람 얘기 딱 보면 첫눈에 얘기를 해봐도 참 뭔가 따뜻하고 부근하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사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보니까 눈빛을 딱 봐도 좀 까다롭다. 야 조금 뒤로 빼주고 싶은 사람 있지, 그죠? 그게 다 이게 치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 누리는 만큼 그걸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은 미래에 대한 내 확신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미래에 이끌어 가실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 안에 17절 1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들어가지고 미래를 분명히 꿈꾸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예언하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무당보다는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제 무당 가서 머리 조아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가 아니고 무당을 가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아니 무당 안에 있는 그 귀신 따위가 감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에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들이 모르니까 좀 햇소리 할 뿐이지 감히 귀신에 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택도 없는 소리요. 근데 불신자들은 같은 동급이니까 얘기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5장 28절에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광의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나에게 맞는 그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 그렇죠? 나오면 돼요. 저는 이제 모든 걸 이제 그 SBN으로 해가지고 다 바꿔갑니다. 이제 카톡 서바나로 해가지고 딱 봐가지고 그러면 내 머리 항상 서바나요. 서바나. 그래서 뭐든지 옛날 서해로다가 하면서 SEBNNA로 해가지고 막 다 바꿔나가요. 모든 거를. 그러면서 거다가 뭐 138, 237 집어넣거든요. 항상 기억하게. 그냥 하는 게 내가 의미를 알고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의미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아는 게 아니고 난 의미를 알고 하니까.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서밋이 된 두 번째 기능 서밋이 돼야 돼요. 이를 뭐냐면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쉽게 하면 달란트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의 말씀이 체험되어야 돼요. 야, 정말 그도가 뭐든 맞네. 예전 그도 맞네. 이 체험이에요. 제가 이제 불신자로 살다가 교회를 떨렁떨렁 그냥 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 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 나니까 저는 그 얘기예요. 내가 살 이유를 찾았다 그러잖아요. 살 이유를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죽으려고 했는데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래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유는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지옥 인생을 살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확신이 딱 생기니까 이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살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진짜 삶의 참 이유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해도 안 늦어요. 지금 80인생이거든요. 그러면은 60된 사람 20년 남았잖아. 그죠?
그렇게 하고 그림 그리세요. 그러다가 뭐 5년 하다 갔다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꼭 80까지 악작서 계획을 합니까? 그러나 그림은 그렇게 그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는 렘넌트 7명이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다 보세요. 거기가 복음이고 세계복음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광가리 하기 위해 가지고 언약을 잡았지 않습니까? 7명이 다. 그런데 이들이 렘넌트 7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말씀을 체험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을 그 체험이 먼저 기도를 먼저 체험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실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질문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계속 질문을 하나님이 깨달음 주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거의 그게 없으니까 내가 사는 여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맡긴 그렇게 애우긴 애우는데 그게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내하고 체험이 안 된 거예요. 내게 체험이 되져야 은혜로 뭡니까? 이거는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내가 노력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게 돼 있어,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요. 그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 복음의 능력을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뭡니까? 이 언약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언약을 복음을 체험 언약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근데 하나님이 교회 포장을 딱 해가지고 애굽 복음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위장 전술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간첩처럼 애굽에 침투하는 방법이 뭡니까? 노예요. 애굽을 나중에 살릴 총리가 되려고 하면 처음부터 들어가면은 애굽의 적군에 의해가지고 죽으니까 완전히 간첩처럼 포장을 해서 위장을 해서 들어가는 게 뭡니까? 노예. 노예로 가가지고 보디바라 입에서 경전을 엄청 배우고 나니까 거기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포장을 한 게 뭡니까? 죄인을 만나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품입니다, 그게. 거기 가서 또 행정을 딱, 정치를 딱 배우고 나니까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그때에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요셉을 불러가지고 답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의 영화라니까요. 근데 그걸 알면은 죽잖아요. 그게 비밀이더라. 그럼 이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역사하는 걸 우리 보라 이거예요. 다니엘을 듣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면 돼요. 그럼 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여러 체험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나는 복음의 정직성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뭐냐? 구약시대 세절기 동안 늘 기억을 하겠잖아요. 안식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아니고 그 뭡니까? 출애굽했지, 그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걸 했단 말이에요. 6월절은 피 바른 날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사정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해요. 오순절 날은 성령 인도를 의미하고 수장절은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의미하냐? 138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럼 8절이 왜 천국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 증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천국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알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게 멋있게 살아도 1장 8절 응답을 못 받으면 뭡니까? 지옥 인생이에요. 이게 내게 사실화되고 딱 당겨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누리려고 하니까 예배에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매일 주일이 되어야 돼요. 주일날 모여서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 주님이 남게 한 임만을 주고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거요. 그래도 문제 와도 그렇고 뭐 안 와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다음에 주는 게 있어요. 뭘 주시는가 하면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찾는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받는다면은 여러분 매일매일 매주마다 강단의 일부를 통해 여러분 인생에 해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깨달음도 해답이요.
아, 내가 몰랐네. 다 깨달은 것도 이것도 은혜의 그것도 해답입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 다 해답이야. 문제가 왔을 때 아, 이렇구나. 이게 다 해답이잖아, 그죠? 그럼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한 주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날 한 주간 일이 생기는데 지난 주간에 강단 이런 말씀 나왔지. 내가 손영희 권사님 보고 앞으로 뭐 하고 뭐 먹고 살 거예요 그랬거든. 목사님 강사를 하면 얘기했다고 그러죠. 난 전도 성기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해놓고 지금 무슨 얘기 하시냐고 그러고 내가 미안해서니까 듣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서, 그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라고, 결국 우리 전도 선교 방향 복음을 누리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인생 아닙니까? 그걸 말씀에 누리고 하라고 하는 게 오직의 답을 줘요. 이건 전문성입니다. 요걸 찾아내야 돼요. 요거를 렘넌트 찾아내야 돼요. 30대까지 찾아내도 안 늦어요. 찾아내가지고 오직의 전문성 속에 들어가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그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뭔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놨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의 기능과 삶의 현장을 찾아가고 있는가? 찾아서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준비하신 기능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앞에 그 7 렘넌트들의 가진 언약, 이들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들이 늘 가지고 있던 그 새 절기의 비밀, 또 그리고 또 이제 안식일의 축복, 이거를 보는 거죠. 우리는 뭐 주일의 축복이잖아요. 1388이고. 그럼 이 오직이 딱 발견되어지면은 이때부터는 뭡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쓰임받게 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람의 준비된 그릇에 따라 가지고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만 들어가면요, 경제 다 넘어갑니다. 경제 문제 없어요. 제가 이제 한 20대 때에 우리 선배가 하나가 과외를 해요. 근데 이 양반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면 서울대 연고대를 애들이 들어가요.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원래 이 양반이 서울대를 보려고 한 4수, 5수까지 안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그 당시 과외를 하고 했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지었더니 될 놈만 뽑는 거예요. 될 놈만. 어떤 자기가 실력 좋은 아이들 받아가지고 컨트롤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 그걸 알고 제가 영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1등에서 전교에서 1등에서 10등 안에 드는 애들 5명을 딱 뽑았어요. 아직도 왔어, 우연히 애들이. 얘네들은요, 공부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쉬운 한 문제 가르쳐주고 풀라 하면요, 지들이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뛰어난 놈이 있는데, 이게 부장판사까지 한 걸 보고 내가 그 다음에 소식을 모르는데, 이 친구는요, 5문제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주잖아요. 딱 내주면요, 다른 애들 한 문제 낀 걸 뒤에 5명 다 풀어가지고 와요. 어이구야. 3학년 때 서울로 이제 중3 때 올라와가지고 서울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우리 친구, 우리 동기 이제 동생이랑. 그러니까, 요런 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하나는요,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요, 한 명만 한다는. 한 명을 해도 한 팀이 그 당시 내가 3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혼자도 3만 원이요, 5이도 3만 원이요, 6명이도 3만 원이요, 3명이도 3만 원이에요. 그 3만 원 그 당시 얼마냐? 그 세무서 과장 한 달 하수비가 3만 원이요. 그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지 3만 원 그 가치가? 그때는 돈 좀 만졌다니까요. 다 엉뚱한 데 써서 막. 근데 이게 뭘 알아들어야죠. 하도 약발 쳤네 빠따로. 조업해도 안 돼. 근데 아버지 불러가지고 난 못하겠다. 좀
선생님 좀 봐달라고. 가짜 선생이잖아요. 그죠? 아,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돌려보냈어요.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찾으면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가능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곧 되어가지고 유일성이 축적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 유일성의 응답을 과외 선생님이 받았잖아요. 그죠? 할 줄 아니까. 그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과외를 해보니까요. 엄마들이 중학교 2학년 때도요. 자녀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요. 과외에서 면담해요. 아, 내가 몇 번, 두 번 가서 이제 있으니까 참 밥 사주고 하는데 참 곤란하대. 그때도 내가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내가 휴학생이라. 원래 내가 좀 그런 인물이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 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뭐 솔직하게 얘기했지요. 내가 넌 아니다. 이래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괜찮대요. 그 방향이 어떠냐 딱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느 날 재창조의 축복이 탁 나오면 뭡니까? 그 시대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는데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도구로 쓰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재창조라는 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쉽게 보면은 저 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으면은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어디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지? 그게 이제 불신자들이 가끔 가다가 기이한 거 개발하고 천재성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거. 결국은 뒤에 배경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에디슨이 아닙니까? 에디슨이 어릴 때 그저 학교에서 교훈받아 보냈지, 그죠?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좀 뛰어난데 이걸 복음으로 잘 키우고 이렇게 엄마가 학교에서 못하니까 그냥 엄마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는 재청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능성이다. 우리가 그렇다고 큰 건 아니고 나에게 맞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아이들이 뭐 돈 벌고 또는 뭐 직장 다니고 장가 나가고 밥이나 먹고 살라고 하는 그렇게 사상 심으지 말고 너는 정말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해라. 그걸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거. 그게 뭐냐 자꾸. 잘못하고 잘하고는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되니까 그래 해줘야 돼요. 다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게 다 사장되는 거예요. 키울 때 이미 태어날 때 그런데 키우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해야 되느냐? 어린이집을 왜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거 말고 왜 해야? 그거를 발견하면 찾아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나와야 돼요. 장점 나와야 돼. 그렇죠? 이 교육을 우리가 작다로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기 되어지면은 이제 문화싸움입니다. 요가 되어지면 뭡니까? 이렇게 준비된 유일성의 재창의 축복을 받은 인물들이 딱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소통과 배려인데, 이런 사람은 뭡니까? 이미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했지만 이미 시작이 올바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넓이, 높이, 깊이 있는데 넓이면 다양성, 폭넓게 쫙 아는 거예요. 높이, 초월해야 돼요. 보통 사람보다는 초월해야 됩니다. 넘어서야 되죠. 깊이,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뭘 하면 이것도 해도 신통치 않고 저것도 신통치 않고 밥 굶어요. 지금 시대에는. 그리고 요즘 이제 조금 있으면은 4차 산업시대에 오면은 이 기계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걸 찾지 않으면은요, 거의 다 뺏겨요. 다 나갑니다. 아니, 데이터들은 금방 나오는데. 근데 못하는 게 있어요. 전도운동은 기계가 못해요. 그죠? 그저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고 또 인간을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이런 것들은 기계가 못해요.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뭐가 나오니까 미술 치유, 음악 치료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다라고 해요. 조심해야 된대요. 왜? 어떻게 복음이 아닌데 치유를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포장이지. 어제 메시지 들으면 알지, 그죠? 맞아요.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미술 음악이 감성을 약간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참 치유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도구는 돼요. 도구는 얼마든지.
복음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자, 방법은 문화 싸움이 살려면 방법은 뭡니까? 모두와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위에 분을 존중하고요. 좀 아유 왜 그러냐? 그래도 존중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동방예의주의라 가지고 윗사람을 삼강오륜이 물고 나서면 안 돼요. 어른들 알아보고. 그래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반드시 인사하는 거 잘 가르쳐요. 우리 어릴 때는요 인사 잘하는 집이 그 동네 제일 소문나고 그래요. 그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 뭡니까? 아랫사람은 배려해줘야 돼요. 위에 사람 무조건 존중하는 겁니다. 왜?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배려해줘야 돼요. 왜 배려합니까? 좀 못하도 괜찮아요. 배려해야 돼요. 배려하는 거하고 꼴받아 가르치는 거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야단치는 거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건 좀 실수하고 틀려서 뭡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듬어 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그거지. 이해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실수할 수 있다라고. 근데 그게 가까울수록 안 돼요. 그렇죠? 남은 데는 가까울수록 안 돼요. 주인은 뭡니까? 함께 가야 돼요. 독불장군하면 안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한꺼번에 나중에 왜 털어야 돼요? 그랬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요. 아무도 옆에 안 가요. 그래서 결론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주의와 함께 간다는 의미는 내가 하고 싶고 많다 할지라도 전체를 봐가지고 내려놓고 잠잠해져 있어야 돼요. 그게 비밀입니다. 아니 이거 맞고 틀린데 아니요. 시간이 가면 다 알게 되세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창세기 3장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게 약간 자존심이 걸리고 약간 짓밟히고 이러면 뭡니까? 승일나 그죠? 그걸 복음을 넘어서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지 하지 말라는구나. 그럼 돼요. 그 다음에 시간표를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과거는요 발판으로 삼는 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발판을 틀린 걸 보고 내가 갱신해 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도 발판이고요. 맞는 거 이렇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또 점점 발전하는 것도 발판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의 나는 과거에 살아온 결과물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의 내 모습 이대로가 살아온 결과물이니까요. 그럼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이 내가 만족하다 그러면 그래서 살아가면 돼요. 또 오니까. 근데 오늘의 내가 별 볼 일 없다. 그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깨닫는 걸 보고 지난날을 발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을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그 미래에 내가 어떤 인물이랄 그 비전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비전을 이루고야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을 매일매일. 그림은 그렸는데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죠? 그림이 떡입니다. 떡이요. 미래를 준비했으면 오늘 내가 매일 거기서 보니까 오직이 되져야 돼요. 그러면 미래가 오게 되세요. 요가 준비가 되는 것만큼 뭐가 오냐? 미래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달아오거든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요. 세우는 건데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저는 이제 우리가 서바라라고 하는 언약을 잡고 예를 들면 한 설명을 하면은 어떻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하고 있는가 하면요. 모든 거를 서바나 유럽 쪽이니까 거기 연결된 사람들이 이제 다 네트워크화 시키는 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르크에 박사 한 명 해가지고 이번에 가면 전화해가지고 오진 못하더라도 만나려고 소통을 하려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 어딘지 모르지만 어느 곳에 내가 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옵니까? 다 이게 정보를 저는 관심 없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 또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 권사 한수 받는데 보니까 김성인 목사님 딸이 경은이가 권사 한수를 임직을 받아요. 알잖아요. 한번 가보고 이런 것들이 가동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영국을 간단 말이에요. 이제 영국을 가가지고 이제 그런 눈을 가지고 쫙 보다 보면은 또 다른 눈이 또 열리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나는 미래에 유럽 보고만 할 시스템을 갖춰놓고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알듯이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갖춰가야 지금요.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갱신해야 돼요.
갱신. 그 갈라디아 2장 10절이었어. 예트를 세트를 박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키가 뭡니까? 내 주장 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는 게 죽습니까? 내 주장 하지 마라. 네 고집 피우지 마라. 네 동기 버리라. 네 생각 버리라. 그거거든요. 아닌데, 아니도 가만둬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 그 말이야. 내 거 다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를 갱신하라. 복음 말고는 다 버려라 이거예요. 나를 갱신하면 복음 말고 다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절 응답 왔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흐름 속에 가면은 어느 날 2장의 응답이 와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릴 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 관계를 갱신시켜라. 아까는 나를 갱신시키는 복음 말고는 다 버리는 건데, 사람 관계 갱신하면 내 주장을 내려놓고 버는. 내 주장 내려놔야 돼. 내 주장. 내 주장이 세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보면 만남을 동역자로 만난 사람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날 때에 좋은 만남이었어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뭡니까? 동역자가 됐지,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말고 아나니아 다메섹에 말씀 운동한 사람. 그 사울 팀장해 가지고 니는 하나님이 이방인 전도자를 세운 거다. 미션 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 바울이 시골에 가가지고 있는 거 왜? 아무도 사도들이 인정 안 하니까. 한마디로 왕따 가 있으니까 바나바는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이제 70인요원이 장로급이 불러가지고 동역자로 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과 오네시모. 그래 바울이 은혜 받고 나니까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죄인 아닙니까? 근데 제자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만남이 되죠, 이런 만남이. 나를 갱신할 때, 저놈은 죄인이야. 못돼서 안 돼. 저놈 과거가 엉망이야. 저 인간 같지 않아. 그러면은 안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럼 다 끝나요. 바울이 만난 예비된 사람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안진뱅이 만나죠. 귀신 들린 여정 만나죠. 루디안 만나죠. 야손 만나죠. 브리스 아골라 만나죠. 뭐 헬라인 기부인 만나죠. 뭐 이렇게 쫙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준비가 되니까 만나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만남이 아니고 우리들의 수준만큼의 만남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얘기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를 갱신시켜야 돼요. 그럼 교회 갱신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점심을 맛있게 해 먹자? 아니에요. 교회 청소가 덜 돼 있다? 괜찮아요. 전도 운동이 올바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밖에 안 해 그래도요, 전도 운동이 안 된다. 죽은 교회요. 그래서 교회를 갱신시키는 것은 전도 운동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실을 봐야 돼요. 자, 어떤 사실을 봅니까? 저는 늘 보면서, 우리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안 되는 걸 하나의 시간표고 또 왜 안 되니까 질문하고 그런단 말이야. 뭘 봐야 되는가? 사실을 본다는 얘기야. 그럼 주일학교가 예를 들어서 몇 명이냐? 분편을 어떻게 이 사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죠? 봐야 돼요. 내 구역은 어떠냐? 왜 자꾸 우리 구역은 줄지? 맡기면 없어지지? 봐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보면은요, 구역 맡기면은 이유는 있는데 보면은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혼자 남아. 또 맡기면 또 혼자 남아. 이유는 있어. 이사 가고 하는데 왜 그런 만남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그거 봐야 돼요. 그럼 뭡니까? 그 다음에 내용과 수준을 봐야 돼요. 내용. 사실이고 내용을. 그럼 내가 어느 수준이냐, 이게 율법 수준이냐, 종교 수준이냐. 부흥이 안 되는 키가 뭔지 알아요? 율법, 종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 얘기 많이 한다고 복음 아닙니다. 예수도 얘기 안 해도 복음이 있고, 예수도 항상 얘기해도 율법과 있고 종교가 있어요. 그걸 본인만 모르거든. 그 다음에 현장을 정확히 보란 말이에요. 현장을 되면 현장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뭡니까? 아무나 붙들고 그냥 그게 아니고 제자를 찾는 눈이 열리길 위해 축복합니다. 또 아무나도 예수 믿겠다 믿게 하지 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자를 찾아가 시스템화가 돼야 지속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뭡니까? 늘 내 기분에 내 마음에 내 정서에 맞는 걸 찾는다면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되면 뭡니까? 237 나라 제 영성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래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237나라 제자들의 영성을 준비하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이 영성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지역 살리고 내 가문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복음을 쓰임받는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